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중심으로 혼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프로가 한 10여 년 전에 생겼었어요. 그때 제가 잠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홍철 씨라고 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나와서 여러 이제 상황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뭐 이런 걸 보여주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혼자 사는 것을 보여준다? 관찰 예능도 어색했었고 또 1인 가구가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0가구 중에 4가구가 넘는 가정이 1인 가구, 독립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이 결코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태어나서부터 가족들을 관계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라나면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2년여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했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관계에 단절이 있었고 또한 절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결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에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역의 모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외로움에 반대되는 개념은 영적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구역의 모임, 전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인 구역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역의 방향은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본문 42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역의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교인들의 성도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의 모든 영적 성숙을 꾀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구역은 사랑방과 같은 존재입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삶의 애환을 나누기도 하죠. 그 결과 서로의 친근감이 성성이 됩니다. 하지만 구역은
관계의 돈독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구원 전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캐리그마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의 원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적 교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 선포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서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조화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그리고 모였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냥 모이기만 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을 이후에 재개하려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안정될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은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주일의 말씀은 선포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대 다수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역은 소그룹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교제와 나눔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삶으로서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지금 갖지 못하지만 그 주일 이후에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4명 혹은 6명, 몇 명이든. 그러면 구역장님의 인도에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왔다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군요, 또 격려하고 때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삶으로서 예배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이 예배의 부분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각자마다의 연령이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 모임을 통한 말씀의 나눔이고 적용입니다.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를 또한 들었고 배웠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일날의 말씀 선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흠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일으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통하여 말씀이 구역원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말씀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언제 응답받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2교회를 사랑하시고 제2교회 식구들을 아끼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기적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구역의 상황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역의 방향은 가족 같은 구역입니다. 우리 본문 44절과 45절에서는 이 공동체의 특별한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서 혹은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현상 세계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면 힘듭니다. 가족도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제2교회의 구역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입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A형도 아니요,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닙니다. 예수형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지저스, J형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것은 진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가족과 같은 구역. 조금 전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어쩌면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과 같은 구역입니다. 왜 더 중요하냐면 관계가 되지 않는 가르침과 훈계는 그 효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르침을 나누는 그러한 요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족과 같은 구역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선될 때에 가르침이 저절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말씀 선포의 기능은 존재하나 교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이 하락되어졌으며 복음 전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신방이 아니라 그분이 알고 있는 두 분을 한번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그 두 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참 외로운 분들이십니다. 목사님이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두 분을 만나고 한 2주쯤 후에 한 분에게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지난 만남 때 목사님이 저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한 동시에 그 가족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역할을 제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 권찰, 그리고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간신히 예배만 드리며 이 성전에 나왔다가 아무런 아는 분이 없는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먹서먹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교회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그저 왔다 갔다 교회의 친밀감이 전혀 없는 성도님들, 이러한 분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역과 구역을 세워주시고 가족과 같은 구역으로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역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가족과 같은 구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족과 같은 구역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 힘입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제2교회 구역이, 내가 맡은 구역이 가족과 같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픔과 비밀을 털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구역, 내 고통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의 구역의 방향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의 짐을 지는 구역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모습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져주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싫어하고 꺼려한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주장이고 또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그 행군에 한두 명이 낙오가 될 때 그 부대 전체가 낙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은, 장병들은 그 옆에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함께 부축하고 또한 짐을 나누어 줘서 목표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인 동시에 영적 전우입니다. 우리의 구역에서 내 주변의 성도가 지치고 힘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여 헤매일 때 우리는 함께 어루만져주고 또한 손을 잡고 그 등을 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또 싫다는 나에게 대신 짐을 지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 짐을, 네가 갖고 있는 짐을 나에게 벗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주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러한 은혜의 소망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큰 선물들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구나, 당장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 속에서도 몇십만 원을 거저받아도 마음속에 미안함과 보답의 표현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이 땅에서의 짐을 덜어버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내 옆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마음속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구역원에 5천만 원의 빚을 갚아준다거나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는데 직장을 구해준다거나 그러한 것도 크나큰 도움이요 짐을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말할 때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서로 짐을 지는 구역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를 입어서 더욱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구역과 가정과 내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역이 서로 짐을 지는 선한 하나님의 구역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 구역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